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심이라라는 뜻과 또 하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예수님과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잘 사귀다가 잘 지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면 혹시 여기서 예수님을 천국에 잘 모셔놓고 세상에 내 혼자 마음껏 살다가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니고 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저는 여기 잘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셨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상관을 하셔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너를 아노니라는 것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두 가지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는 어떻게 아느냐고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7영, 7천사와 7별, 7목회자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을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리고 내가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사도는 이에게는 이렇게 안다고 말씀하시고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환난과 핍박을 아노니 환난과 핍박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는 입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지역은 사탄이 덕실덕실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는 그 눈이 불 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우리 마지막 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사대교회의 목회자에게는 너는 스스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너 스스로는 가졌으나 내가 보니까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는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세요.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는 너 믿음이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를 미지근하여 뜯듯 미지근하니까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주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7교회 사자에게 내가 너를 아노니 라고 하시면서 각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각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다를까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면서 믿음의 격려와 또 책망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진 믿음, 지금처럼 사는 것보다 더 나아진 믿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연말 주님으로부터 각자가 말씀을 받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각오를 저는 가지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인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관없습니다. 지난 세월은 손해봤지만은 지금 오늘 다시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것을 지금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열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아마 이곳에 나와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마음은 이렇게 다르지만은 주님은 한 가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사랑, 더 나은 충성, 더 나은 헌신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진짜 좋은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천국을 주시려고 주님이 각 교회에 나타나시고 오늘 우리 정화교회에도 오셔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주님의 모습으로 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맞춤 양복입니다. 맞춤으로 나타나시고 각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더 확실하게, 더 쌩쌩하게 체험되어져 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들릴 것입니다. 양심에 들릴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말씀이 반드시 양심에 들려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죽어있는 믿음이라면 이 양심에 이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믿음이면 큰일 났구나.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귀한 신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기 전에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소개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1장 5,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에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성천하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영원한 천년왕국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신천신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구분하서 삼으신 이 모든 진행하는 전개가는 과정들이 창조로부터 영원 천국까지 짧은 구절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 예수님의 계획을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일곱 교회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항상 그분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사랑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교회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노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격려하시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일곱 교회 편지를 쓰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 라고 생명에 대해서 그러면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죄악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선악으로 자기가 주인의 선악으로 판단하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사람 앞에서 나를 뻐기고 자랑하고 이런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임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생명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게 아니죠. 전혀 그것을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가를 주시겠다고 이것을 지금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란 단어가 사실은 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이 어려운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내면이 우리의 이 죄성이 그만큼 어둡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주변에 이기적인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죠? 이기적인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 죄 가운데서 자기만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단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예수님은 그토록 성경 곳곳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생명주로 왔노라. 창세기에서 생명과와 선악과를 놔뒀는데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순종의 본을 보여서 우리에게 이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다 이기면은 생명을 주겠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생명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친히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평상시 사는 모습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겸손한 모습, 사랑의 모습, 온유한 모습, 충성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 죄가 뽑아지고 생명을 주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계속 일곱 교회에 나타나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아니면 징계의 매를 대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반드시 살아계셔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오래 참아주고 계세요.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가 뭐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욕에 물들지 말고 너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말고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주신 그 나라를 같이 가자고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권고하시지만 그 권고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징계의 말씀도 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회개치 아니하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는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
교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른 것으로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시체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그 미움에 시기에 교만에 그리고 죄를 범하면서도 양심의 찔림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은혜가 내리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서 은혜 내렸을 때 와,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냥 시체구나. 은혜 아니면 그냥 나는 나 자신의 그냥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먹고 마시며 살면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자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날성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는 교회에 들어온 회개치 아니하는 엄녀들에게 회개치 않으면 침상에 던지겠다. 곧 엄녀가 되겠다. 가라지가 되겠다. 되게 놔두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엄녀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사도교회 사자에게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는 칭찬을 하십니다. 너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거운 신앙이 아니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사정과 상황이 여러분 다 다르죠. 그래서 말씀도 다 다르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각 상황과 사정과 믿음과 주님에 대한 헌신 이것이 다 한 분 한 분 다 다릅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만은 완전히 그 믿음이 달라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보십니다.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일곱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먼저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 발에 걸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시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보면은 발에 대제사장이 아주 옷을 길게 입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구약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하체를 보이면은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하체 이 죄를 가리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발에 걸리는 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금띠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육체의 몸을 가지고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바로 이기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시는 그 모습이 어린 양이신 바로 십자가에서 이기신 모습으로 계시록에서 계속 나타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가슴에 금띠를 띤 권세를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이것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은 죄와 흠과 점이 없으신
완전히 깨끗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과 썩임과 부패함과 냄새나는 것들과 비교됩니다. 우리의 죄와 대비되는 완전한 순결, 완전한 깨끗함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라우디게 교회 사자에게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 더러운 것들을 내 앞에서 보이지 말고 바로 정결함과 깨끗함이 보혈의 피로 씻어진 흰옷을 입게 될 텐데 그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주님께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씀하시죠.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서 모든 것이 감추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쟁이 앞이 나타나고 싶지 않죠. 여러분, 걸끄러운 사람 앞에 만나기 싫죠.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도 보면은 여기는 다들 저하고 눈을 잘 맞추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냥 예수님께 눈을 못 맞춰야 되는데 저하고 눈을 못 맞추는 분도 가끔 계세요. 저기 신학교 가면 그렇습니다. 경화교회는 그렇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뭔가 불편하고 감출 것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감춘다고 감춰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23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그 행실뿐만 아니라 뜻과 마음의 동기, 이것까지 다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라. 불꽃 같은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마음의 그 어떠함까지 아시는데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고 보혈의 은총까지 다 가져다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냥 마음 편하게 속이고 숨길 것 하나도 없으면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면 마음이 편해요. 감추면 불편합니다. 요 감추고 있으면은, 제가 감출 데가 없어갖고 이 안에 돈을 1억을 넣어놨어요. 그럼 혹시 올로 목사님이 와서 이것을 열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감출 것이 없고 내 여기 1억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내 돈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속이 편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감추고 숨길 것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춰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죄를 지은 특징이 뭡니까?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니까 감추려고 큰 나무 밑으로 숨었어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다 아시고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해 입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하시죠? 다 드러났으니까 마음 편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에 은혜를 주셔서 갖고 와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십자가에 갖고 오면 돼. 내가 널 용서해줘. 그럼 그 감격과 그 은혜와 눈물, 여러분 사시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주님 앞에서 울어야 돼. 아니, 한 주에 한 번은 진짜 울어야 돼요. 통곡하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 죄를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여러분, 혹시 원통해서 누가 나를 몰라준다고 내 마음 안 알아준다고 막 울지 않았는지요?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이 또 빛난 주석과 같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충성을 다하신 발을 상징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기 하셔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광야의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의 발이시고, 우리의 잘못된 걸음, 옳지 못한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사도 요한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지금 7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지만은 그 편지 이후로 또 7년 대할 날이라는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엄이, 주님의 그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매우 엄중하게 엄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판사 앞에 갔을 때 그 몇 년 구형을 할까 싶어서 얼마나 떨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경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어떤 병이 있는데 의사 앞에 갔을 때 이게 혹시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의사가 입으로 말할까 싶어서 두근두근 떨리는 그 의사의 그 음성을 듣고 있는 모습.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친근하고 사랑하고 그 모습을, 주님은 그 모습을 갖고 계시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심판주의 목소리로, 의미의 목소리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금 엄중하게 나타나신 것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앞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엄중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그 음성이 뜻하는 바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그 음성을 내 자신이 듣고 있지 않은지, 듣는 자인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여러분, 환경의 변화, 그리고 제약된 세상이 관영하고 그 코로나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이 전염병이란 것을 보고도 우리가 깨어나오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 나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주님의 음성의 길을 막고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는 말씀에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쉽게 생각하고 예민하는 정말 어리다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혹시는 아닌지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격벌을 붙잡고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또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살았대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사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제가 제일 중요시한 게 무엇인가? 믿음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직장인가? 주님인가? 가정인가? 주님인가? 이것들 여러분 오늘도 계속적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또 거기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전파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것이 운동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과 운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감찰하나니,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주님은 말씀으로 온천하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일곱 교회에 보내시면서 각 사정을 다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그 사정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십니다.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에 도표를 내리면 70일에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두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어요. 일곱 교회 사자에 보내신 편지의 내용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는 좌우의 날성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책망을 하시는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정욕적인 사상, 탐심과 탐욕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정욕 때문인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욕은 자신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곳곳이로 계속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계속 겹을 쌓으면서 합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계속 이것은 자기를 합리화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 겹겹이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창조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신실하게 베일을 벗겨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일단은 사는 것이 문제지만은 마음이 정직해서 그것이 정욕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하지 않는 사상이 그 완고함이 겹겹이 우리를 싸고 있다고요. 우리가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안 살아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 마음이 정직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죽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누구십니까? 가정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이십니까? 사장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전부 다 정가욕이라는 이 얽혀있는 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도 잔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모습이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던 것은 모든 영광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면 우리는 마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알게 됩니다. 그 빛은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있게 하셔서 우리로 우리의 의지를 북돋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어떠하면 그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깨달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 빛이 내 내면에 들어가서 이것이 교만이다, 이것이 나의 아집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겠구나. 그리고 이 죄와 싸우려고 하는 내 속사람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계속 한 몇 달 동안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비춰지지 않으면 그냥 어두움 자체 살면서 내가 옳다고 계속 고집 부리고 여러분 혼나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더 큰 매를 받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니까요.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주님께서는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징계도 뭐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하는 의지로 순수하게 먼저 순종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요, 지혜 있는 자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인데 그 마음의 모든 것이 출발점이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어둠을 알게 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태양이 계속 비춰지지 않으면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계십니다. 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계시지 않는 곳에 즐거움이란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어둠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같이 다양하게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7개에 주시는 말씀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는 사경의 폐예배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먼저 되는 계명이다. 먼저 되는 계명이다. 또 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 먼저 되는 이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내 일상에서 시간을 쓰는 것에서 우선순위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마음의 중심, 이것이 첫 번째구나. 다시 한 번 더 깨워주십니다. 사경의 기간 내에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길을 다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절제하느니라. 그 말씀이 계속 한 주간 내내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을 떠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타협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순종하는 것이 곧 빗된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계속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을 열면 빛이 비추어지고, 순종하면 더 빛이 더 깊이 들어오게 되고, 더 온전하게 순종하면 그 빛이 우리 뼈에, 그 말씀이 우리 뼈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어렵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그 빛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다르는 기쁨, 은혜, 이것이 여러분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 되는 선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를 사랑한다. 지금처럼 살지 말고 더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기도에 더 열심하고 정진하라.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나를 항상 잊지 않으려고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애를 써라. 애 태우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이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힌 마귀의 성질인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또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죄짐이 풀려지는 그것을 경험하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또 안아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같이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나의 허물을 지적할 때 때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환경을 통해서 나무라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이요, 주님이 7교회 편지를 쓰신 이유이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강제로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는 빛을 비추어 계속 비춰주실 분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를 하러 나오는 것, 내가 나의 의지로 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건강의 소원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라고 했는데 기도 부탁 아무도 안 하시고 다 능력들이 대단하십니다. 기도를 해드린다고 부탁하라는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다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환경도 소원도 주님께 알아세요. 경제적인 소원, 집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소원, 그걸 그 어려움이나 이 소원을 통해서 주님의 궁극적인 것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나가 살아있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 땅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주시려고 땅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그 해결될 때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처럼 끊임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은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시고 살아계신 것처럼 그 살아계신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 혹시가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우리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잠자고 있는 분들에게는 마음을 두드리시며 다가오셔서 마음 문을 열자 나와 함께하자 너가 믿는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2022년도 이 정화교회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나타나신 모습이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